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까지 히브리서 강의를 마치고 이번 주부터 요한계시록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런 다짐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도 모세보다도 탁월하시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 가지 말자고. 이제는 이 요한계시록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아들임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약속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원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이는 사도 요한입니다. 여기서 사도 요한은 세베대와 실로메의 아들이자 야고보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배와 아버지를 포기했던 인물입니다. 마태복음 4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사명자는 때로는 자신의 소중한 것을 내려놓아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세상의 것, 육신의 것을 붙들고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연대 및 배경을 살펴보면 주후,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이후 90년에서 95년경 요한이 반모섬에서 기록했습니다. 이 사실을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계시록의 독자는 전 인류를 대상으로 말씀하시지만 특히 7 교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아 교회 성도들입니다. 이 7 교회는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쓴 목적은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을 쓴 목적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분을 계시하고 성도들에게 경고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쓴 배경은 사도 요한이 도미티안 황제 지하에 발생했던 박해 때에 로마 당국에 의해서 반모섬으로 유배를 갑니다. 반모섬에 유배를 간 사도 요한은 부활하신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은 장차 일어날 하나님 심판과 악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환상 가운데 보게 됩니다. 이 사도 요한이요, 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 붙들려서 반모섬에 유배를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환상을 통해서 이 사도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장차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그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대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는 어려운 점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알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점술이나 예언자를 찾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인생과 영원한 미래를 가장 정확히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요한계시록을 쉽게 읽지 않거나 두려워하며 유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고장난 자동차를 수리하려고 설명서를 두고 전혀 언짢은 방법으로 차를 고치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장차 속히 되어질 일입니다. 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을 내버려 두고 저 세상에서 미래에 대해서 궁금하고 미래를 알고자 하는 거예요. 이것은 자동차를 고칠 수 있는 그 안내 책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멀리하고 다른 방법으로 차를 고치려고 하는 어리석은 모습과 같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상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실적인 메시지고 장차 속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고 지킬 때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 계시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한 시대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온 세대에게 여러분 유용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런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계시의 말씀은 속히 될 일들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성경책 안에 머무는 말씀이 아니라 반드시 속히 될 일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이 요한계시록은 속히 될 일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기서 속히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는 타키로 시간적으로 가까움을 뜻하기도 하지만 사건이 시작되었을 때 빠르게 진행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여러분 빠르게 여러분 진행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그냥 성경의 책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의 삶에 일어날 사실적인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단지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성도들이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할 긴급한 일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쓰일 당시인 초대교회에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준비하라고 주시는 귀한 말씀이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있다 없다 하는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어요? 그것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대 종말론적인 그런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이 종말의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깨어 준비한 그의 신앙이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풀면은 이단에 빠진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이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이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건 나쁜 게 아니라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준비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해 갈 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깨어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자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속히 될 일들을 알리신 이유는 두려움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소망과 인내를 갖기 위함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박해 가운데 있었고 오늘날 우리 역시 영적 전쟁과 시험 속에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메시지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황제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했어요. 그럴 때 이 크리스찬들이 장차 되어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뭐 했을 것 같아요? 인내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갈 때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인내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주님 장차 오셔서 나의 이 힘든 멍에를 풀어주신다는 그 믿음, 또한 저 하늘나라에 간다는 믿음,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힘들고 고통 가운데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요한계시록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줘요. 어떤 소망이요?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줘요. 그리고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삶 속에 속해 될 일들을 잘 준비할 수 있을까요? 속해 될 일들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불투명합니까? 여러분의 미래가 여러분 어둡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삶 속에서 속해 될 일들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이 말씀을 붙드시고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2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장차 될 일을 알리시는 하나님으로 자신을 여러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24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미래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말씀을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속해 될 일들의 내용이기 때문에 깨어 있어 대비해야 합니다. 깨어 있어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 날마다 순간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이 도적과 같이 와요. 도적은 예고하고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예고하고 오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오셔요. 오늘 아니면 내일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지요. 우리가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 속히 될 하나님의 계획을 준비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속히 될 일들을 소망하며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높은 산 샘물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계시의 말씀은 상징이 아니라 사실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반드시 속해 될 일의 내용일 뿐만 아니라 상징이 아니라 여러분 사실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장 2절 말씀을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요한계시록에는 상징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이단들이요 이 상징적인 이 표현들을 자의적 해석을 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성경이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이 신대원의 여러분 과목 중에 성경 해석학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경이 풀어야 되는데 이단들은 그 성경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푼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자의적으로 푸는 그 내용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혹이 되어서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무엇으로 풀어야 된다고요? 성경을 풀어야 돼요. 제가 말씀을 제시하고 그 근거되는 말씀을 하나하나 열거해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은 이 성경 구절에서 해결하라는 거지요. 이 본문은 이 성경 구절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상징들은 단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질 일들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곱 인을 떼는 장면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심판하시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짐승과 그의 표를 받는 자들에 대한 내용은 악의 세력과 그 영향력을 경고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징들은 추상적이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요한계시록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반모섬에 유배간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천사들을 통해서 환상 가운데 보였는데 그 환상 가운데 본 그 모든 내용이 사실적인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증거에서 증거라는 단어의 헬라어 마르투리아는 법정에서의 증언과 같이 확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실을 말합니다. 이는 요한이 단지 환상을 본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확고한 진리를 기록한 것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그냥 상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장차 속기 되어질 사실적인 내용, 사실적인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미래를 궁금하십니까? 그럼 요한계시록을 이해하시면 여러분의 미래를 다 엿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본 것은 상징이 아니라 뭐다고? 사실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이 추상적인 상징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에 기초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과 그 모든 것들이 역사적인 사실인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내용 역시 실제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은 실제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요한계시록 앞으로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사실의 이야기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장차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엿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모른다고 한다면 막연하잖아요.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되어질 사실적인 것들을 엿볼 수 있으니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깨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계시록의 메시지를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를 사실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말씀을 신뢰하며 상징 뒤에 숨어있는 사실 내용을 발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상징이 많은데 상징을 또 다른 말로 하면 비유. 여러분 신천지가 이야기하는 게 자꾸 비유풀이거든요. 그런데 이 신천지의 비유풀이는 여러분 자의적인 해석이에요. 성경이 성경으로 해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주 이만희가 자의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것이 신비로운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뭘로 풀어야 된다? 성경으로 풀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상징 비유의 편에 있는 사실을 바라볼 수 있으셔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은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신실하시고 그의 말씀과 약속은 언제나 진실하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신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은 성경이 사람의 뜻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쓰인 것임을 여러분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을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단들은 차이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 드릴 때 우리 교사 가운데 제일 어린 교사가 있습니다. 전세연이라는 우리 자매가 있어요. 이 자매한테 다른 분들은 다 말하지 말고 우리 자매만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 자매가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답을 했어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몇 년 동안에 걸쳐서 쓰인 줄 아십니까? 1600년 걸쳐서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저자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40명입니다. 1600년 동안 40명의 저자에 의해서 이 성경책이 기록되어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 성경책이 1.1획이라도 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원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원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1600년 동안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40명의 저자에 의해서 쓰여졌다 할지라도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일맥상통한다는 거예요. 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강의할 때는 여러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바로 알게 되고 결국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사탄 마귀에게 빼앗겼던 그 모든 것을 되찾아와 여러분, 이 땅에서도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시의 말씀은 상징이 아니라 사실이기 때문에 장차 속히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속히 이루어질 계시의 말씀을 잘 배워서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계시의 말씀은 복이 있는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의 내용일 뿐만 아니라 상징이 아니라 사실 내용으로서 복이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러분,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열심히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키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단지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제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흥분이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높은 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강해를 해나갈 때마다 그 장을 3번씩 읽고 오시는 거예요. 왜 3번이에요? 이 3은 완전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3. 여러분, 7도 완전수지만 3이 완전수예요. 7번 읽으라면 좀 지치니까 여러분 3번을 꼭 읽어오세요. 계속 읽으시다 보면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을 수십 번 읽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읽었잖아요. 설교를 듣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면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이라는 단어 헬라어 마카리오스는 단지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기쁨과 충만한 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강해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한 복을 누리시는 우리 높은 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으며 그것을 지키는 삶을 통해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는 단지 미래의 천국에서만 누릴 복이 아니라 현재의 삶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이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러분, 우리 열심히 믿음 생활에서 사탄 마귀에게 빼앗겼던 그 모든 것을 되찾아와 여러분, 이 땅에서도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경험하자고. 여러분, 죽어서 누리는 저 천국의 복만 누리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도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경험하는 우리 높은 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복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순종은요 내 편에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교훈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을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7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복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듣고 배운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높은산 샘물 가족 여러분, 이 계시의 말씀을 듣고 있고 지키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강의를 하면서 이 흥분된 마음, 이 기대되는 마음을 끝까지 가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제가 목도하면서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어떤 글 가운데 또 일지를 한번 써보고 싶어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켰더니 하나님이 이런 복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이런 복을 누렸더라. 여러분 이런 간증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알려주시고 그 말씀을 사실로 믿으며 그것을 지킬 때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힘으로는 이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과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제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 속해 될 일들을 준비하고 사실을 신뢰하며 우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전적으로 부패했고 타락했기 때문에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 파라클레토스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 심령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성과 논리와 경험을 다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 의지하여 오늘 약속된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도전해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 의지하고 우리 심령 가운데 거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끄심에 순종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의 내용일 뿐만 아니라 사실 내용으로서 복이 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진리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그리고 속히 될 일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상징이 아니라 사실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면 뭐가 된다? 복이 된다. 점검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할렐루야. 여러분 조금은 표현이 조금 어색해요. 작은 씹어서 복이 된다. 여러분 작은 씹어 드셔서 정말로 복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에 역전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